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면서 가족주일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감사, 믿음으로 드리는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차례 우리 이야기도 하지만 이 앞에 쫙 펼쳐져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이 무슨 날이구나 라고 하는 것 다 확실하게 이미지가 들어오죠.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라는 타이틀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오늘만큼은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죠. 그래서 맥주감사절이라든지 이 추수감사 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그냥 1년 동안 그냥 이렇게 참고 참았던 감사를 한 방에 팍 터뜨려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날로 기념하는 추수감사 이전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 5장 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그러니까 범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예요. 모든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한 모든 시간에 대해서도 그렇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한 날을 정해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는 매주 매 시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주일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전제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사건 속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이를 이렇게 지나서 가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다가 여기서 지명은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이를 지났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거예요. 굳이 여기에서 어떤 지명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이에 어떤 지명이다 이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셨다. 그 말은 뭐냐면 마치 중간지대 같은 느낌이죠. 여기서 오늘 예고하는 바가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이 지명을 통해서 예고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만나게 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속하는 유대인들이고 또 한편은 사마리아에 속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마을 밖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 9명, 유대인 9명,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1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 마을 밖에서 그들은 한 무리가 되어서 엉켜있는 듯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전에 말했잖아요. 중간지대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중간지대. 이 중간지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지 않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 지역에서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는 이 사이의 어떤 마을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가 한
큰 무리가 되어서 엉켜있는 이런 느낌을 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에 이제 그들에게 첫 번째 믿음의 첫걸음이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뭐라고 외칠까요?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믿음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것을 보면 어떤 상황이 있는가?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정말 믿음이 생기기 전에 사람들은 꼭 이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힘을 빼주신다. 힘을 뺀다. 힘을 빼게 하신다. 그래서 평생 자신의 의와 또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자신을 부정하고 항복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벤트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갑작스럽게 이 지금 10명의 나환자들처럼 이 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실패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나든지 정말 자식들이 정말 속을 엄청나게 썩인다든지 뭐 어떤 특별한 이런 이벤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살아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면서 뭔가를 박삭 깨트시는 그런 힘을 빼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들도 그런 것인데 그들이 있어서 첫걸음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에 있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다윗이 아굴람 가드에서 도망쳐서 아굴람으로 왔을 때 사람들이 이 아굴람으로 모여들어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드냐면 환난당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빚진 사람들 그리고 또한 마음에 원통한 사람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그룹들이 이런 사람들이야. 그 중에 제일은 누구라? 다윗이라. 이제 이런 표현이죠. 그 중에 우두머리가 다윗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막 원통이 가득하고 빚져 있고 빚쟁이들이 쫓겨가지고 그냥 도망쳐 온 거고 그런 사람들로 잔뜩 모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아진 공동체가 당시 아굴람 공동체였고 어찌 보면 교회 역시도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다 번듯해 보여도 우리가 다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다 속으로 들여다보면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고 깨지고 상처나고 아파하고 우리가 꼭 빚쟁이가 빚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무슨 가득하게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 흠집이 나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 구성원들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맞았고 고통 중에 있고 깨졌고 아프고 원통하고 나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해서 교회를 왔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네가 의인이면 내가 필요가 없잖아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불쌍한 사람입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죠. 이런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의 첫 발을 디딜 때에 주님께서 거기에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참 재미있는 거죠. 어떤 재미있음이 있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전혀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이제 왜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이제 알 수 있겠죠. 우리가 민족적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유대인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 나환자나 사마리아 나환자나 다를 게 뭡니까?
다 부정한 자들이고 다 마을 밖으로 쫓겨나야 할 사람이고 다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차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왜? 모든 사람이 다 뭐하니까? 다 부정한 사람인데 뭐요. 그러니까 난 유대인이니까 너 사마리아 나병 환자하고는 안 놀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도 똑같은 나 환자이고 나 부정한 사람이고. 여러분 이렇게 죄인으로 공통된 교회 안의 사람들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인종도 학벌도 빈부도 직업도 어떤 것도 차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게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긍휼의 외침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고요. 이런 자각이 교회의 참된 회원이 된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과정을 통해 자랑할 것이 없고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오늘 이렇게 외치는 그래서 차별도 없고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된 이들의 목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어요. 이 10명의 사람이 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의 일치입니다. 거기엔 다른 음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나환자들이 이 목소리까지도 이 심각한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목이 쉬어지고 말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0명쯤 되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요. 자기는 소리를 지른다고 하지만 그 쉰 목소리로 제대로 음성도 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의 한 목소리가 되었기 때문에 일치의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향하여 외치는 외침이 예수님께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합심해서 용기를 얻었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렇게 말했다면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는 이렇게 하나의 일치의 소리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한 공동체의 동일한 목소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능력이 언제 임합니까? 라고 하면 교회는 한마음이 되어서 부르짖을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듣고 위기에 처하여 죽게 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부르짖는 운동이 있어야 돼. 거기에 뭐 각각 제각각의 목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의 초점은 뭐냐면 우리는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공동체입니다. 여전히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할 줄 모르는 것은 아직 힘이 덜 빠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힘이 더 빠질 때까지 뭔가 기도가 안 나와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기도가 그렇게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력하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에 제가 금요기도회 때마다 할 때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분들이 오직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병이 낫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병을 그냥 있도록 하실 때가 있어요. 바울에게서도 그렇잖아요. 그 병이 그냥 있어야 그 사람에게 더 신앙이 유지되고 더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게 하시는 역사가 그것을 통하여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병을 넘어서는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더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바라보라는 것이고요.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 내가 너희의 양들을 보살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무력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무력함의 고백이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첫걸음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 믿음의 순종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에 뭐가 있어요? 순종하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말이죠. 방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운동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방향성. 그러니까 믿음이 주관하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방향을 향하여 가도록 하게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이 있고 운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거니와.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어느 방향으로든 움직여 가려고 하는 이 방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믿음과 동떨어진 이게 아니라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행동의 방향으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표현이 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만일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방향이 정해지지 않고 맨날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방향이 아니라 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과연 뭐냐는 거죠.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면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그 믿음이 칭찬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 방향이 없지 않습니다. 난 믿기만 하면 됐지.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다면 믿음을 통해서 어느 쪽으로 갈지가 우리의 마음에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이끄는 행함이 성경에서도 상당히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에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 요단강이 그 당시에는 가장 이렇게 물의 그 수위가 가장 높을 때예요. 그러니까 물의 수위가 가장 높을 때인데 사람들이 거기를 물로 먼저 들어가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내가 들어가면이라고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먼저 들어가야 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 믿음은 지금 이 물로 들어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물이 갈라졌죠. 그러니까 그들도 깜짝 놀랐을 것 같아. 물을 경험했잖아요, 먼저. 물을 밟았잖아요. 근데 물을 딱 밟았는데 그 물이 쫙 갈라지는 거야. 차라리 모세 때라면 좀 다르죠. 모세 때는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를 내밀었잖아. 그랬더니 쫙 갈라지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랬겠지만, 일단 먼저 이 사람들에게는 먼저 밟아야 하는 믿음의 행위가 필요했다라는 말씀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였죠.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래서 그들이 뭘 합니까? 6일 동안 열심히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 어떻게 돌라고 그랬어요? 7바퀴를 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라고 그랬어요. 나팔을 불고 나면 소리를 지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소리를 왁 하고 지르니까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차라리 망치라도 들고 와서 여리고성을 한 대라도 때린다면 이건 뭔가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리를 지르라니. 여기서 비웃고 뒤에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야, 무슨 소리 지른다고 무슨 성이 무너지겠냐 하면서 뒤에서
이 팔짱 끼고 그러고 있었던 사람도 있을지 몰라.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묘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큰 소리로 나팔 소리에 맞춰서 큰 소리를 질렀기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성을 무너뜨리셨다. 이거예요. 자, 아람 군대 나아만 장군 나병에 걸려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에도 열왕기하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맨 처음에는 불평이 많았죠. 나아만이 야 우리 아람에 가면 더 좋은 물들이 많은데 굳이 여기 와서 저렇게, 우리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단강 물이 어때요?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 무슨 흙물이 그냥 잔뜩 낀 것처럼 그냥 물이 그냥 그 흑색이에요, 흑색. 거기에 들어가 사실 별로 안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뭐 심지어는 뭐 들어가서 뭐 세례받는 사람들 막 별 사람들 다 있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그 물이 깨끗하지도 않아요. 차라리 우리 여기 한강물이 더 깨끗해. 한강물이. 그냥 그 정도로 그 물이 깨끗하지 않은데 그럼 거기에 들어가서 7번 담그고 나오면 낫는다고 하니까 그 말이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불평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갔고 거기서 7번을 씻었더니 깨끗하게 나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이 생길 때 나타나는 행위, 그 행동이 방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도 그 방향으로 가니까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이런 예들이 많아요. 실로암으로 내려가서 눈을 씻었던 맹인도 마찬가지죠. 그 예수님께 침을 다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주고서는 눈에다 발라줬어. 그리고 가서 씻으라는 거야. 나 같으면 화가 났을 것 같아. 일단 침을 뱉었다는데 화가 날 거고, 두 번째는 내가 맹인인데 지금 내가 그냥 여기서 뭘 씻어주면 모르는데 나를 실로암까지 내려가라는 거야. 거기 굉장한 내리막길이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그럴 정도로 경사가 굉장히 급한 경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가서 어떻게 합니까? 씻어요. 내려갑니다. 뭐 굴렀는지 기었는지 전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그는 내려갔고요. 내려가서 씻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여? 이렇게 하지 않고 나눠주니까, 그냥 나눠주는 행위 속에서 뭐가 나타나요? 무한히 나오고 있는, 나중에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가다가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라고 반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사에 가려면 적어도 내가 묻는 배 딱지 하나라 좀 뭐가 떨어져야 이제 뭐가 좀 고쳐지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제사장에 가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만나서 그 말을 들을 때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갔다는 거예요. 이 가다가 어떤 일이 생겨서 깨끗함을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세 번째예요. 자, 세 번째, 감사로 드리는 믿음의 고백. 15절,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 돌아와. 여기에 강한 붙점이 붙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랬습니다. 고침을 받는 순간 9명의 유대인들은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깜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9명의 사람은 깜쪽같이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에게 모든 초점이 모여졌습니다. 10명의 나은 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며 갔어요. 그러다가 어느새 몸이 깨끗해지게 된 것을 보게 된 거죠. 그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 깨끗해지는 순간 이 기쁨을 누구와 함께 나눠야 하는가? 여러분, 누구와 먼저 나누고 싶겠습니까? 네? 누구와 먼저? 이들은 지금 한이 서려 있는 거예요. 한이. 어떤 한이 있습니까? 지금 동네 밖으로 쫓겨났고 가족으로부터 쫓겨났고,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한순간이라도 빨리 누구에게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가족에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겠어요? 아니죠. 집으로 바로 못 갑니다. 제사장에게 보여야죠. 확인받아야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려주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 분명하게 그들은 제사장에게 갔을 것이고,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고 이제 사인받아서 가족에게 갔을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게 급하지가 않은 거야.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급하지가 않아. 자,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인 그 사람은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게 믿음의 방향이죠. 이게 진짜 믿음의 방향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이 세상의 삶보다 천국이 더 중요한데 왜 고쳐주실까요? 빨리 죽으면 천국 가는데 말이죠. 신방 중에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빨리 죽으면 천국 가고 좋지요. 뭐 이러더라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고쳐주시는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주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관리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쳐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 이렇게 되면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고쳐져도 다 죽습니다.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병이 고쳐졌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곧 죽게 돼 있습니다. 그거 조금 더 살았다고 우리 더 행복한 사람이고 위로가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 고친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인 것입니다. 그 9명의 사람은 그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나는 살았다. 나는 이제 나병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끝인 겁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분에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갔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은 무대에서 사라진 9명을 찾고 있습니다. 9명 어디 갔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실질로 이 9명을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집중시키는 거죠? 그 남아있는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 9명 어디 갔냐? 이거 찾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돌아와 경배하고 있는, 감사하고 있는 그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에게 조명을 다 모아서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던 그 자리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선생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한 성도가 교회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이제 기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기다렸다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냐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갔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가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완치가 되었다. 이런 말을 의사를 통해서 듣고 제가 먼저 번쩍하고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던 그 자리가 딱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택시를 타고 지체 없이
택시를 타고 급하게 달려 교회로 왔다. 그리고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던 그 자리에 감사하려고 돌아오는 그 일이 상당한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던 그 자리에 와서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싶다는 것, 주님께 돌아온 그 자리가 감사로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돌아온 그 행위가 말이죠. 돌아와는 모두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여주고 있잖아요. 10%의 사람들에게만 돌아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90%의 사람들은 돌아올 줄 모르고서 나는 이렇게 됐으면 됐다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할 때에 이것이 성공이냐 아니냐 여기 문제에 늘 걸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냐 안 고쳐주셨냐라고 할 때 고쳐주셨다라고 하면 끝!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돌아와예요. 돌아와. 굉장한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했다. 영광을 돌렸다. 이러면서 돌아온 자가 이 사람밖에 없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돌아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강조점이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외쳤고 하나님께 나 살려달라고 했다면 그것을 했다는 행위를 기억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거기에 대한 감사를 마땅한 일이에요. 너무도 마땅한 일이죠. 순서가 그게 맞는 것이죠. 지금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확인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우선이 아니라 뭐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외치면서 말했던 그 자리에 돌아와서 그분을 향해서 감사로 고백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자, 19절 말씀 보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은 돌아와서 감사로 고백하는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라고,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요. 그가 돌아온 이 일이 무엇과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구원까지도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그 10명의 사람들의 순종은 병을 고치는 것까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은 구원받는 믿음으로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10%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던 자리에 돌아와서 감사할 줄 아는가? 우리가 처음 감사하던 그 감사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감사를 모르는 것은 이미 불행한 것이고 이미 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감사하기는 한데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감사하기는 한데 그 다음에 뭐가 사족이 붙어요. 그 말은 감사하지 않다는 거예요. 감사하는데 뭐가 뭐가 더 있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그래 이게 감사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진심으로 마음이 안 담겨 있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감사하긴 한데 라고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돌아와 영광을 돌리고 무릎을 꿇고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은 구원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 이 믿음은 첫 발을 떼기에는 이런 시작이었고 나병에 걸렸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면서 갔고 그러면서 고침을 받았고 고침을 받아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이 일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중요한 믿음의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명에게는 구원의 문제와 상관없는 병 나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아요. 신비한 일들 많죠. 기적적인 일들 많죠. 여러분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다고 하는 일들 많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건 그냥 병 나은 거고 그건 이루어진 거고
그 이상의 것도 이하의 것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일이 천국과 상관이 있느냐, 이 일이 구원과 상관이 있느냐, 내가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드러나고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일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뒤집어 보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도대로, 우리가 원하는 기도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 믿음은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된 일에 대해서도 감사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되지 않은 일에 무슨 감사가 있어요? 불평과 원망밖에 없겠죠.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되지 않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감사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현주소를 좀 보세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사가 있는지. 한 부부가 소를 키우고 있었어요. 이 소를 키우는데 원래 소는 한 마리 낳죠? 근데 2마리를 임신한 거예요, 소가. 그래서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붉은 소 1마리, 흰 소 1마리, 소를 2마리를 이렇게 낳은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야, 우리 2마리 낳았으니까 우리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1마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주님의 소가 죽었어. 근데 분명히 아내가 물었거든요. 어떤 소가 주님께 드릴 소니? 그런데 남편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흰 소를 드리려고 했는데 흰 소가 죽었다는 거예요. 후자의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지속되지 못한다라는 아주 희화된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가 처음 감사의 마음을 끝까지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마음이죠. 근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가 왜 우리에게는 중간중간 시점에 가면 뭐가 되지 않아서 감사가 없고 우리가 뭐가 막혀서 감사가 없고 이렇게 돼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은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이고요. 그 감사가 우리에게는 끝이지 않고 있어야 할 감사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감사는 계속돼야 합니다. 한순간에 됐다가 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지속력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이 감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9은 어디 갔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통하는 얘기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먹튀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면서도 지속적인 감사가 사라져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주님은 말씀하시는 9은 어디 갔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던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 말만 아니라 행동으로 돌아가는 것, 가장 우선적으로 그 자리를 선택하여 돌아오는 것, 그 은혜를 베푸신 그분에게 돌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감사.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아와 영광을 돌리고 무릎을 꿇고 감사의 표현을 하는 우리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그냥 먹튀하듯이 전혀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의 인생을 그저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아둔한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베푸시는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신앙으로 고백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